자, 유월절 이러면은 전제된 게 있어요. 유월절 하면은 십재앙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하신 사건, 이 사건을 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성경에 다시 새 정권이 들어오고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릴 때 반드시 그 지도자들이 유월절을 다시 제정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유월절을 제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또 그 땅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출발도 유월절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입어서 우리가 이 심판과 재앙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몸은 육신이라는 72요 80인, 그러니까 70, 80년을 살 수 있는 이 육신을 덧입고 있는, 육신을 덧입고 사는 인간의 영, 우리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영을 주시고, 인간의 영은 서로 인간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셔야 돼요. 알게 하셔야지 이게 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과 인간의 영, 혼과 하나님의 영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과 소통이 될 때 우리 육신은 정상작동을 한단 말이죠. 아니면은 정상작동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사건 아시죠? 그것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뭐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사건을 우리가 예사로 여기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에 기름 부은 사람은 딱 세 종류라고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부류에만 부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 왕이었던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아오게 한 그 페르시아의 왕이 있잖아요. 고레스 왕에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야지만 이게 정상작동이 된다고요.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붓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은 무용지물이다. 기름을 붓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인간이라는 감옥 속에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그 영역을 벗어난 인간의 주권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감옥이다 말이죠. 거기에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은 사건이 오순절이다 말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은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 사탄,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 임금 속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시는데, 이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는 6월절은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다 말이에요. 피. 어린 양의 피는 안에 발라졌어요? 밖에 발라졌어요? 6월절을 보면은 어린 양은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단 말이에요. 바깥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가 발려져가 있구나. 피가 발려졌으니까 넘어가. 저 피 없어. 심판. 저 피가 발려졌구나. 이게 6월절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 6월절은 이제 성도들의 심령에 나타날 때는 심령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생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무교절 연단, 무교절의 무덤을 통한단 말이죠. 우리가 쉽게 이제 우리는 무교절을 공부했기 때문에 무교절 무덤 이러지만, 무교절 무덤을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7대 명절에 하나님이 7대 명절을 주실 때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7대 명절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단 말이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에 숨어 있는 비밀을 우리가 본다면은 이 7대 명절에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7가지 사건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즉 7가지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열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오실 때 우리 안에서 7대 명절이 시작이 되구나. 우리 안에 주여 이 무교절 무덤을 빨리 탈출하게 해 주옵소서. 대부분이 무교절 무덤 안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재앙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게 십재앙 속에 있단 말이죠. 육신을 좀 뺀드럽게 하고 성형을 하고 옷을 잘 입고 해본들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재앙 안에 있다. 재앙 안에. 연예인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를 누리면 뭐합니까? 이 재앙 안에 있다가 결국 무너진단 말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오순절은 이제 세수를 부었고, 맞아요? 세수를 부었고, 이제 세수를 부었으면은, 세술은 새 부대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새 부대다 말이에요. 새 부대.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새 부대에게 부으셨는데, 이 세술은 새 부대인데, 이게 새 부대는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 시대. 성령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 시대. 맞아요? 왜 세수를 붓냐 이거죠. 이거 세수를 부은 것은 지금 오순절 날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조롱했단 말이에요. 조롱한 용어다고 이게. 세술에 취했나 봐. 그리고 그들이 다 깜짝 놀랐단 말이죠.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 촌뜨기들, 배우지도 못한 인간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셨단 말이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전제되지 않은 오순절은 없단 말이죠. 건너뛰질 못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 그냥 생판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생판. 그러면 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순절의 의의는 하나님이
새 부대에 새수를 부으셔서 이제 터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터지지 않는 새 부대에 부으셔서 이제 너에게 성령과 함께하는 시대를 열어주겠다. 그동안에 성령을 참 많이 오해했어요. 저도 참 오해를 많이 한 게 성령님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한번 열어보세요. 14장 15절 16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 오순절의 약속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보는 1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조건이에요.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이다.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전제된 그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은 10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너희 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너 몸처럼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순절이 왔을 때 일어났던 오순절은 반드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표적 중에 놀라운 것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무상통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유무상통을 하는데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제 것이다 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단 말이죠. 사도들 발 앞에 바친단 말이죠.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권을 남에게 준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일이.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자에게 이게 새수를 새 부대에 부어서 새 시대에 이루시는데 여기 지금 오늘 제목을 오순절 사도라 그랬어요. 지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몇 명이 기도했어요? 120명이잖아요. 120명이 기도했는데 성경은 딱 지금 오순절 날 딱 들고 치고 나오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단 말이에요. 베드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오순절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선택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선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신다 이게. 그러므로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지. 인간이 조작을 못한단 말이지. 인간이. 성령을 받는 것은 인간의 조작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은 성령 받는다. 성령 충만은 받지요. 지금 오순절에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순절에 임한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할렐루야.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주권은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분이 보혜사단 말이에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도우는 자,
예수님이 원래 도우는 자잖아요.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이다.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딱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딱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있고, 그러니까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있다면 그 앞에 감히 서질 못할 거예요. 어린 양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운행하고 있는 7 등불이 켜져가 있었다.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랬어요. 이 7 영이 쏟아진 게 오순절이란 말이죠. 한번 사도행전 4장 보세요. 천상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지나가면서 성경에 있는 실제에 한 번도 접근하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 보좌에 7 영이 계셨구만. 잘 계세요. 뭐 이런 거다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영을 이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쏟아 부어버렸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 넓은 예루살렘 중에 그 마가다락방 기도하는 곳에 부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선택한 자에게 부어주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준비된 자에게 주셨다. 이게 준비된 자. 준비된 자. 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데 이게 자꾸 조작이 된단 말이죠. 성령은 주권적으로 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살핀단 말이죠. 120명 중에서도 처음 부은 사람이 베드로다 말이에요. 베드로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나가잖아요. 성경 말씀만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나가니까 저 갈릴리 촌놈이 저 입에서 막 성경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쯤 가면은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왔단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이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뒷받침해주고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은 동일하다. 믿으십니까? 진리와 성령은 동일하다. 왜냐?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 이게. 세상적인 그 심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심령에서는 하나님이 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코드가 안 맞다는 거예요. 세상에 부으면은 우리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빌립이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나도 그 성령을 좀 받아서 내가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 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와서 요한에게 막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수를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베드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베드로는 이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이런 요소일 때,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했을 때, 이렇게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내가 주님을 다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가 단방에 3,000명이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고넬료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고넬료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딱 내려왔을 때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넬료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께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인데 이 세상에 저주받은 이 십재앙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세례가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이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오순절날에 이미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내려오셨는데 이것은 약속에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가지 마라. 이게 나가서 탈난 거야. 다 나가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하신 걸 기다리려 했는데 난 더 급해요. 나는 내가 더 급해요.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혼자 하니까 됩니까? 처음에 뭐 되는 것 같아도 다 망가져버리죠. 오히려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되고 인생의 저주가 됩니다. 돌이켜서 한번 보세요.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엉뚱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가 건축하다가 망가져버리고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서 망가져버리고 교회 안에 엄난이 휙 돌아가지고 망가져버리고 교회 안에서 재물 때문에 다 망가져버리고 육신과 육신이 싸우다가 망가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이 감독자가 되실 것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가 감독자라는 거예요. 감독자는 하나님의 피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내가 떠나도 성령이 너희들에게 감독자가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성령이 치리할 것이다. 성령께서 다스릴 것이다. 성령께서 주장할 것이다. 바울의 용어를 우리가 빌리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축도를 받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들에게 함께 했을지어다 했는데 그 예배가 딱 끝나는 동시에 성령의 교통은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게 15절이 조건부가 성립이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제까지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제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과 동행하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과 교통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너희에게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고 산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실생활에서는 내가 주인이다고, 내가 먹고 내가 입고 내가 걷고 내가 보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 인생 생활 전체, 사역 전체에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의 틀, 지정이죠. 생각의 틀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의 틀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오순절에 내려오신 이 성령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 세례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하였지만 사람이 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하시는 분이다. 이 주권이단 말이에요. 이 주권. 그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이게 우리나라에 오순절 교단이 들어와서 조인기 목사님 통해 가지고 성령의 대폭발적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세계를 금방 정리하지 못해요. 삼일체 정립이 1000년 정도 걸렸으니까. 로마가 국교화되고 이후에 삼일체 정리가, 지금도 삼일체를 정리하라면 정리가 잘 안 돼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세 분이다 이러면 삼일체 이단에 걸려요. 이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각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의 말씀은 곧 성령이시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셨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2의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다. 자기가 오시겠다는 이야기야. 자기가, 왜? 성령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예수의 영은 동일한 분이시라고. 이분이 이제 33년 동안에 사실 때 예루살렘에 로컬로 계셨지만 이제는 전 세계에 새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준비된 자에게 새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기도 중에 골방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준비된 자가 누구냐는 거죠. 아무나 씁니까? 120명 중에도 오순절은 유일하게 베드로만 썼어요. 하나님이 딱 베드로를 뽑았다고.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크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다시 예수님의 본뜻에 그가 연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진짜입니까? 함께 계십니까 지금? 함께 계시는데 사역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분? 아닙니다.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의 그분과 함께 교제가 있을 때, 교통이 있을 때, 부부가 서로가 파라클레토스단 말이에요. 보혜사라고요. 도와주는 분이다고. 변호사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더 느껴진다고. 혼자 있으면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자다가 그냥 독거사 해야 돼요. 그런데 옆에 돕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나마 든든하단 말이죠. 이와 같이. 그러나 언젠가는 한 사람 떠날 것이다고. 근데 성령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너와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빗나간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교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느냐? 밖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통하는 현장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수넴 여인 집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수넴 여인이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가 옷차림새가 그냥 멋있었겠어요? 아니 남루하다고. 뭐 멋있게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대머리라고 대머리. 엘리사는. 그런데 그 안에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단 말이죠. 이미 그것을 이 오순절 오기 전에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있단 말이에요. 힌트. 자, 가장 귀한 힌트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가장 귀한 힌트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 사건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딱 힌트 나오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인사이트를 주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생각 속에 주는 인사이트가 넘어서 우리 영 속에 번쩍 들어오는 게 있대요. 번쩍 들어오는 게. 한번 보세요. 자, 40절, 11장 40절 한번 봅시다.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 4일이 됐단 말이죠. 4일이면 소생 안 됩니다. 다 썩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인간 예수라고요. 잘 보시라고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하는 지금 행동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어 성경에 딱 줄여서 보면은 Thank you, Father. Thank you, Father.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Thank you, Father.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교제는 Thank you, Jesus. 할렐루야. 이게 안 이루어지면은 무슨 동행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내가 머리 빗고 내가 옷 입고 차에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교제하지 시작부터 끝까지 교제가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Thank you, Father. Thank you, Jesus. 잘 때도 Thank you, Jesus. 기도를 크게 막 소리 내가지고 막 주여 삼창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늘을 딱 우러러 보시고 한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을 보시고 Thank you, Father.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41절은 지금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장면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죽어가지고 나사로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저 이상한 돈 사람 아니냐? 이렇게 안 하겠어요? 사람이 죽어 있는데 초상이 나가지고 지금 뭐 완전 초상집에 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힌트 준 것은 이렇게 교제해라는, 이런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통은 육신과 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셨단 말이죠. 성령으로 Thank you, Jesus. 내가 오늘 머리를 빗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Thank you, Jesus. 전화를 받을 때 전화가 상대방에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먼저 속으로 Thank you, Jesus.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라 얘기해. 이렇게.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42절 봅시다. 그러면서 4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 안에 굉장한 비밀이 있단 말이죠. 얼굴만 들은 게 우러러 본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대통령, 왕을 볼 때 그 한번 만날 때 만나자고 초청하면은 굉장히 우러러 보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분이다 이거지. 아니 감히 나를 청와대 초청을 해서 식사하자고? 어마어마한 일이단 말이죠. 이런 자석이, 이런 자리가 일어나서도 우러러보고 Thank you, Father. 걸어가면서도 Thank you, Father.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Thank you, Father. 우리는 사건과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부부가 서로 보혜사인데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여보 그거 좀 해줘봐. 이런데 밥 먹을 때도 아이고 감사해요. 같이 먹고 길을 갈 때도 감사해요. 사진을 찍을 때도 감사해요. 이게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사역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초다, 기초. 이 엉뚱한 기초를 우리가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교제할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씀이 필요하다.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듯이 너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자에게 내가, 아버지에게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하는 이 준비된 자가 놀라운 것이다. 맞지? 이게 이 준비된 자가 보세요. 이게 준비된 자가 나오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이다 말. 지금 유월절이고, 지금 무교절을 이제 탈출했고, 지금 열매를 맺고, 지금 오순절이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faith, 믿음 나오지,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랬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Thank you Father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증거 앞에 있단 말이죠. 이때 믿음이 발동했다고. 그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 Now faith 나와 있어요. 이제 내가 이 비밀을 내가 알았어요. 영어 성경에 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Now faith.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은 지금 믿음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버지요 감사하나이다. 무엇 때문에? 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Thank you Father 하는 것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보세요. 항상 every day, all day, all things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잘 보세요.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지금 둘러서 있는 사람들한테 오늘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기초다. 이 기초가 우리가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이 선택된 자는 오순절에 선택된 자는 이게 지금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보내심 받은 자라고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 언제 보내심을 받았어요? 태중에서부터. 이때 기름 부음 같지요? 태중에 부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존재의 기름을 하나님이 부으셨다.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통해서 무너지고 깎이고 꺾이고 부서지고 병들고 망하고 하다가 지금 딱 보니까 아버지 나의 태중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초 믿음에서 있지 않으면 또 무너집니다. 보세요. 또 내가 나타난다고. 왜 이럽니까? 이게 왜 이럽니까? 오순절이 오셔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건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 아담과 함께 하지 마. 너의 지정이 지식과 너 생각과 너 감정과 너 행하는 것이 아담을 통한 선악과로 가면 안 돼. 성령으로 해. 너의 생각과 너의 감정과 행동 자체. 가끔 행동에 하나님 동행해 주옵소서. 감정에는 하나도 동행을 안 해. 내 생각에는 하나님 동행 안 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제하고 내가 이렇쿵 하고 내가 저렇쿵 하고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까 다 부도 나가지고 원수가 돼버려. 때를 기다려야 된다. 순간에 Thank you Jesus, Thank you Father.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 안 듣게 자기 속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요. 이 교제, 이 교통, 이걸 코이노니아라 그런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믿겠어요? 이게 훈련되지 않았는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할 때만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딱 끝나면은 빠이빠이 하고 합니다. 이런 식이다. 성령이 교통이 있을지어다 했을 때
그 교통이 지속되라는 축원 아닙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한 사건 위에 43절에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41절, 42절에 Thank you, Father이 주제어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Thank you, Father 아버지 들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도 창조했는데 죽은 자 살리는 거 왜 못하겠냐 이거지. 그런 믿음이 now faith가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런 힌트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니까 이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 십자가를 진 사건 전에 이제 생각 속에서 십자가를 진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선악과와 싸움하는 거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이 겟세마네 기도하러 갈 때 무슨 사건이 먼저 있었냐면 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 Thank you, Father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떠나니라 하고 겟세마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에 있어요.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으신 것은 첫 번째,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기 위해서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오는 성령과 함께 기름 부으셔서 하실 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을 때 지금 둘러선 무리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7장에 그러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자들을 다 믿게 했다는 거예요. 믿게 하려면은 기사와 표적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동일한 분이시다. 말씀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성령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제2의 보혜사로 오신 성령이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2000년 전에 눈에 보이는 제1 보혜사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과 지금 보이지 않는 제2의 보혜사가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듯이, 한 분이시듯이 역할만 분담을 한 거예요. 한 분이시다 이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역할만 분담되어 있지, 그 사람은 그냥 나다 말이 나. 이게 오순절의 의인데, 오순절에 왜 사도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120명을 지금 120명의 저기 보세요. 성경 숫자 이야기 안 해요. 방언받은 사람 숫자를 이야기하지요.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지금 숫자를 이야기 안 한다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는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안 했잖아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선택된 자, 준비된 자,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만 하셨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이 활성화가 된다고. 근데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물 세례하고 내용이 같은 거잖아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나올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연합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성령 세례 받기 전 이전의 사람,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차이가. 그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장악돼 버린다. 성령의 통치만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아니다. 성령은 충만하겠지. 기도할 때. 일거수일투족에 성령께서 지시해야 된다. 사도 바울 보세요. 성령이 가라 하면은 갔고 성령이 지시했다 그랬다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선교가 그런 거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받은 자의 준비된 자가 이 선택된 자들이 이제 준비를 할 때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나오죠?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온다고요. 자, 13장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다. 성령과 동행하는 자는 말씀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렀다. 내가 불렀다. 지금 보내심을 받아. 내가 불렀다. 선택한 자다. 불러 시키는 일을 불러서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의 보내심을 받아? 아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주권 속에 완전히 성령에게 장악대가 있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는 이제 안 된다. 왜? 이전에 내 마음대로 하던 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성령이 가자면 가고 오자면 오고. 그러면은 인간이 자기 의지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아, 자기 의지야 있지. 그런데 성령께서 지시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도 너희 예배하라. 주일 예배 드려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성령에 장악된 자, 성령이 완전 사로잡은 자는 이제 성령이 지시하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게 기초다. 요게 성장돼야 된다. 할렐루야.